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막을 지어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서너 군데 저희들이 특별히 성령님의 감동으로 깨닫고 또 적용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어떤 내용을 적고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풀이해서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용 풀이가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모세가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것을 좀 추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9장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보게 되면 시내산 정상에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시내산 정상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셨습니다. 그 강림하신 이유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인류 최초의 제사장 나라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국가의 법률의 형태로 그렇게 조문화한 율법으로 전해주시고 그것을 모두가 백성들이 지키겠다고 하는 언약식을 시내산에서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 임재를 하실 때에 그 강림하시는 광경을 보고서 백성들이 엄청 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큰 나팔 소리 가운데서 여호와의 말씀이 사람의 음성으로 백성들의 귀에 전해져 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음성으로 변조된 것을 온 백성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 정상에 있는 그 불 가운데 그리고 나팔 소리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우리 소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광경을 보고 피조물인 인간들은 얼마나 창조주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차폐되어 있는, 쉴딩되어 있는 그 차폐막이 그치게 된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에 그 진면목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체질이 녹아지는 피조물이 소멸되는 위험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기 19장 20장에 가게 되면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두려운 여호와 하나님을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그분께서 마음이 상해서 진면목을 우리에게 보이게 되면 우리는 꼼짝없이 소멸되고 죽을 운명인 피조물들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율법이 되었던 명령이 되었던 어떤 지시사항이 되었던 간에 당신만이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셔서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그 말씀을 다 듣고 우리들에게 전해주면 그것을 우리가 법률인 줄 알고 법체계인 줄 알고 우리가 100% 퍼펙트하게 지키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말씀을 여호와께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좋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피조물인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그 마음만은 좋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받는 기본이 되는데 그것을 자기 목숨 살리겠다고 멀리하고자 하는 백성들의 신앙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하자면 그것은 간접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백성들은 아예 시내산 가까이 접근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 경계는 엄격하게 마치 결계처럼 되어 있어서 멀리서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다시 구름이 가려버립니다. 그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홀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율법의 형태로 전해줍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100% 그대로 지키겠다고 아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정국가가 성립이 된 것을 지금까지 출애굽기 24장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했고 또한 중요한 율법을 즉 율법의 모법의 취지에 대한 것은 예를 들게 되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총칙에 대한 것은 21장에 있고 22장부터 23, 4장 이르기까지는 강론에 대해서 민법 조항까지 형법을 거쳐서 쭉 적어놓고 배상법과 여러 가지 생활율법들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는 율법국가가 성립이 되고 있을 때에 느닷없이 시내산 정상에서 25장에 오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혀 다른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늘 산에서 저 산길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는 신앙의 성숙이 없겠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으로 백성들의 마음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신 것이 바로 25장에 오늘 저희들이 읽어보았던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말씀의 취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25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성막을 짓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어본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정상에 마치 피라미드 제일 꼭대기에 계신 것처럼 거기에서 모세만 불러서 사환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의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실천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지언정 하나님과 친교한다거나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낀다든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모세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모세만 있으면 마치 무당과 같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무당이 신접해서 자기 신의 목소리를 들려주듯이 그것만 듣고서 예언도 얻고 그리고 재난을 피할 방도도 얻고 그리고 자신들이 소원 성취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간접적인 신앙, 잘못된 우상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는 백성들의 그 잘못된 신앙의 행태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산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거처하는 그곳으로 내려오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수직적인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정륜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 성막을 짓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성막에 아무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출입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뽑은 거룩한 위임식을 받고 그리고 또 속죄의 제사를 먼저 드린 자들만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름하여 제사장들입니다. 나중 쭉 진행이 되시면 출애굽기 한 28장쯤에 가게 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네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백성들을 대표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에서 성소에서 일하도록 그렇게 율법이 규정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는 이 성막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성소에서 일할 수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 그룹과 그리고 그들에게 죄를 위탁하여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게 되는 백성들로 이렇게 다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막이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우리들과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에 접목을 시켜서 뭔가 한번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부터 강의를 좀 한 구절씩 해보고자 합니다. 2절에 가게 되면 본문 2절입니다. 25장 출애굽기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참으로 묘합니다. 뒤에 8절에 가면 이 예물을 받는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 주는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서 2절에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이 전개가 되고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8절이 2절에 와서 먼저 있은 다음에 왜 재물을 모아야 하나님께서 모아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한 다음에 가지고 오라고 해야 이유를 알고 갖다 바칠 것이 아닙니까? 나라의 세금을 바치듯이 진상을 하듯이.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와 목적을 나중 설명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무언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아니냐를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재물관에 대해서 가장 큰 총칙을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날 밤에 애굽의 장자가 10번째 재앙에 의해서 다 하나님께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두었던 대문에 발라두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장자가 다 살아남게 됩니다. 가축의 초태생도 다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죽을 자들이 살아난 자들은 전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러므로 앞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장자들이 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지파를 대신 내세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들이 바로 레위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것이 12절에 있습니다. 그날 밤 지내면서 이전에 출애굽이 굉장히 급한데 그 급한 가운데서도 모세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 준 그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필요한 물품을 전부 청구하라고 그럽니다. 백성들은 처음에 그것이 100여 년 동안 노예살이를 대대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성경을 처음에는 그렇게 봤습니다. 적어도 출애굽기 25장이 오기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5장이 오게 되면 전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예기치 아니한 재물을 주십니다. 마치 로또에 당첨되게 해서 엄청난 재물을 주시듯이 또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주시듯이 그렇게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몫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도록 해주는 대목들이 바로 이러한 대목들입니다. 창세기 14장에 있었던 아브라함 때의 이야기가 다시 출애굽기에 오게 되면 또 25장이 나타나고 그것은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30장, 31장쯤에 가게 되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도저히 재물을 형성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신풍나무와 또 다른 나무를 껍질을 벗겨서 두모로 해서 새끼를 빼게 되는 그 양들이 전부 야곱에게 재물을 형성해 주는 것으로 유전자 조작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재물을 주시는가? 성경에서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실목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왜 생각보다 넉넉한 것을 주실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이 재물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마음속에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내고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 일을 절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큰 문제점 가운데 있는 것은 억지로 내게 해서 배당도 하고 경쟁도 시키고 하여 또 앞면 체면을 차리는 한국 사회에서 그것을 이용하여 많은 재물을 억지로 unwillingly, reluctantly하게 바치게 합니다. 그 결과 얼마나 큰 착오와 시행착오가 있으며 그리고 신앙의 절약과 실족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2절에 있는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 몫을 거기에 두었다 하더라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고다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본래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당신의 몫을 내가 드립니다고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것만 가지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위해서는 그것만이 필요하시고 하나님 일을 하시기 위해서도 그것만이 필요할 따름입니다. 억지로 남의 눈치 보고 내는 것 그거 갖고 하나님 절대로 일하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재물을 구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지 그렇게 째째하게 우리들의 것을 또 애들 퍼묻은 돈까지 털어가면서 경쟁을 시켜가면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막에 필요한 5개 항목에 걸친 재료들이 쭉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8절에 성소를 짓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인 줄 이제 알게 됩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그들에게서 백성들에게서 자원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첫 번째 항목이 금과 은과 노시라고 하는 3가지 종류의 금속입니다. 금과 은은 우리가 잘 압니다. 골드와 실버 아니겠습니까? 비싼 것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노시 나옵니다. 이 노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노스에 대해서 이 유기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노시라고 하는 것은 청동기 시대 마지막 단계에 있었던 아주 대단한 합금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카파라고 부르고 있는 CU로 화학기호를 쓰고 있는 구리와 거기에다가 제테인으로 표기되는 우리 징크라고 부릅니까 영어로 그 아연을 첨부하여서 혼합물로 만들었을 때 합금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강도가 대단한 이 노쇠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브라스 밴드라고 부를 때 브라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노시입니다.
왜 이 노선, 제 기억으로는 한국전쟁이 있은 후에도 이 노시 그대로 사용이 되었고 모든 제기는 노크로스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옛날 분들이 방 안에서 사용하던 요강이라고 합니까? 그것도 전부 노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새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무슨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녹이 잘 씁니다. 그러므로 이 녹을 뺏기기 위해서 옛날 가정주부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용하고는 그것을 다시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끄집어내서 광택을 만들도록 노스를 전부 뺏겨내는데 그것이 독한 재 같은 것을 사용해서 뺏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녹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다음 나왔던 것이 1960년대가 지나가면서 한국에 스테인리스 스틸이 공급이 되어서 이 노스를 대체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노스는 구리가 유연성은 좋지만 강도가 약한데 이 노새를 만들므로 해서 엄청난 강도를 가지게 되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 장점은 광택이 아주 좋습니다. 거의 황금빛으로 이것을 잘 닦게 되면 유기그릇이 얼마나 찬란한 빛을 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거울도 바로 이 노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울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청동기 시대 언제 끝났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한국동란 이후에 한 10년 동안에 걸쳐서 천천히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청동기 시대를 저 옛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근대화되고 우리가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노스로 했으며 지금도 많은 악기들이 이 노쇠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그래서 블라스 밴드가 아직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장 귀한 것은 금으로 성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필요한 부품을 은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바깥에 사용하는 것은 주로 노쇠를 사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출애굽기 25장에서 27, 8장까지 쭉 보시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항목이 4절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실이 나옵니다. 이 실을 갖고 우리가 술을 놓기도 하고 그리고 천막을 짜고 휘장을 짜기도 합니다. 보통 삼색 실이라고 하는 이것이 유명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세 가지 색깔의 실을 사용합니다. 가는 배실이라고 하는 것은 세마포에 쓰듯이 이것은 배실인데 이것은 흰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 색깔과 그리고 하얀 색을 갖고 있는 이 배실로 가지고 거의 많은 휘장들을 짰습니다. 예를 들면 성수와 지성수 사이에 있는 그 휘장도 이렇게 짰습니다. 뿐입니까?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문도 이렇게 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면 성막의 뜰에서 동쪽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자체도 이렇게 짰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정을 구성하고 있는 그 휘장도 이렇게 짰습니다. 그 모든 재료가 4절에 들어있습니다. 5절에 가게 되면 세 번째 항목이 나타납니다.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가죽의 종류가 두 가지로 나오는 이유는 지붕을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조각목으로 모든 뼈대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그 지붕은 그대로 평평하게 휘장으로 덮는데 처음 덮는 것이 4절에 나타나는 그 재료로 만든 이제 배로 만든 것이고 그 위를 이제는 그 방수를 하기 위해서 지붕격으로 나중에 덮게 될 때에 이중으로 덮습니다. 안쪽에 들어가는 것이 수양의 가죽으로 되었는데 이것을 제일 바깥에 있는 완전한 지붕이라 할까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100% 방수가 가능한 그 가죽으로 만든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물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이렇게 나오고 그 바깥을 마지막 방수로 처리한 것이 해달의 가죽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사실 아실 것입니다. 들짐승과 물에 사는 짐승은 방수 효과가 다릅니다. 같은 가죽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므로 수달의 가죽이 퍼펙트한 방수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제일 윗지붕을 덮었다. 성막의. 그것을 건축학적으로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6절에 가게 되면 네 번째 항목입니다.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유와 분향할 향을 만든 향품과 이렇게 나옵니다. 등류라고 하는 것은 보통 기름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성소에 들어있는 등잔대, 등잔대입니다. 거기에 7개 등불을 밝히는 등잔이 있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넣고 불을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섞는 기름은 옛날 우리 시골에서 쓰던 등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좋은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중요한 등유가 무엇일까요? 등잔불을 서는 기름. 그것이 바로
처음 만물로 짜내었던 올리브 기름입니다. 우리말 하게 되면 영어로 버진 올리브 오일,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관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성한 기름을 의미합니다. 이 관유를 뿌리게 되면 모든 것이 거룩해집니다. 사람도 그리고 모든 성물도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세크리트 오일이 되겠습니다. 이 오일은 만드는 비법이 나중에 30장쯤인가 좀 적혀져 나옵니다만은 거기에는 많은 향료와 많은 향품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버진 올리브 오일도 물론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분향할 향은 이것과 관련해서는 성소에 세 가지 성물이 위치하게 됩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것이 휘장인데 그 휘장 가장 가까운 성소 쪽에 보게 되면 딱 중앙에 분향단이 놓입니다. 향을 태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북쪽 면에는 이제 금 등잔대가 놓여져 있고, 그리고 마주보기에 남쪽 면에 거기에 성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진설병 상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위해서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항목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호마노는 큰 거 2개를 사용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에봇이라고 하는 조끼를 입고서 하나님께 섬기는 일을 하게 될 때 반드시 이 에봇은 일종의 조끼입니다. 화려한 조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금실까지 넣어서 얼마나 아름답게 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견대가 있습니다. 어깨바지가 있는데 거기 어깨바지에 견장을 붙입니다. 견장을 붙일 때 오른쪽과 왼쪽 어깨에 각각 큰 하나씩의 호마노를 거기에 부착시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오른쪽 어깨에 있는 그 큰 호마노에는 6부족의 연장자 순으로 해서 야곱의 6 아들의 이름을 새기도록 되어 있고, 왼쪽에 있는 데는 또 그 다음 7번째부터 12번째 아들까지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것이 큰 호마노 2개가 필요한 이유고, 그리고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판결 흉패라고 하는 가슴에 있는 흉패, 가슴바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은 한 말씀만 드리면 금방 이해를 합니다. 이 흉패가 무엇인지. 조선시대도 그렇고 고려시대도 그렇고 높은 신하들은 반드시 관복을 입을 때 흉패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사장에게는 12지파를 의미하는 12가지 각각 다른 보석을 그 흉패에다가 금으로 사서 물리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제일 밑줄에 3개, 2번째 줄, 3번째 줄, 4번째 줄 이렇게 각각 4개씩 해서 12개를 했는데, 자세한 것은 출애굽기 28장에 가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12가지 우리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보석의 종류를 전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12가지 보석이 필요했는데, 흉패에 물릴 보석, 그것도 다 바치도록 했는데 갖고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때 사용하시기 위해서 언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시키고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재물을 주셨을까? 출애굽했던 당시부터입니다. 하나님 일을 내가 하려고 했을 때, 나를 하나님 일 하게 출발시킬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넉넉하게 주셨다는 것을 사실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나를 어느 쪽에 사용하실까요? 말씀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강해 설교에 필요하실 것 같으면 이미 강해 설교를 하기 전에 수십 년 동안 공부를 시키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방인 사도로 바울을 사용하셨다면 그가 랍비 시절에 엄청난 공부를 해서 히브리 정경에 달통하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정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살아온 과정을 보게 되면 나를 하나님께서 성도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자신에게 주신 재물을 두고서 보게 되면 이 재물을 중에 상당 부분을 어디를 위해서 사용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은혜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이 있습니다. 물은 내가 너희에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시내산 정상의 환상처럼 하나의 성막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상세하게 나타났는데 그냥 평면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마치 홀로그램처럼 3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성막의 모습이 보였고, 하나하나 성물의 모습이, 그리고 치수의 모습까지, 뼈대에 이르기까지 휘장의 모습까지 다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시청각 교육까지 시켜주시는 교육 자재를 참 잘 고르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도 천국의 모습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얼마나 상세하게 그렇게 마치 그림을 보여주듯이 우리들에게 머릿속에 새겨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이 말씀이 모이게 되면 마치 선지자 에스겔이나 이사야가 그래야 했던 것처럼 눈앞에 그 말씀이 하나의 홀로그램처럼 환상처럼 우리에게 펼쳐 보여지는 그러한 청사진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0절부터 16절까지는 증거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성막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와 성도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들이 직접 그 음성을 듣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장소가 가장 존귀합니다. 그것이 성막에서 가장 귀중합니다. 그러므로 성물에 있어서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이 증거궤입니다. 증거궤 뚜껑에는 특별히 속죄소라고 하여 황금으로 만들어진 조각 두 천사상이 새겨져 있는 속죄소가 이 증거궤의 뚜껑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무엇을 설명해 줄까요? 우리들이 죄를 대제사장이 그곳에 가서 지성소 안에서 언약궤 속죄소를 바라보면서 피를 뿌려가면서 아뢰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신탁의 죄사함의 말씀이 거기서 흘러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이것은 물론 모세에게 주는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는 아론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어서 후대로 내려가면서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와 이며 그 위에 있는 속죄소에서 천사들 상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나올 것이라고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성막을 산에서부터 평지로 내려와서 우리들 사이에 거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시대가 지나고 신약의 시대가 되면 한 번 더 이 성막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는 사실 요한복음에서 정확히 적어두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을 보시면서 2장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막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타난 성막을 보았습니다만 산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처하는 곳으로 평면적으로 내려오셨다는 것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간접신앙이 직접신앙으로 바뀌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는 그렇게 직접신앙으로 바뀌지를 못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나타난 것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2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복음서에서 사도 요한이 깨달음을 얻어서 적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몰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 성막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2성전까지 완전히 헐어버리겠다 하십니다. 그러면 성막은 어디로 갈까요? 그 성막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 속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 가게 되면 또한 사도 바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면 거기가 바로 성령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에 가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는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인데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지만 성도인 너희들은 성령님을 너희들 마음속에 모시게 될 것이다. 성령님께서 너희들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게 되면 그 속에 내가 잠시 갔다가 다시 아버지와 함께 너희들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시겠다는 말씀까지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결국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어떠한 희생과 속죄의 제사를 우리를 의롭다 하셔야 의로운 자에게 거룩한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해주신 것이 마태복음 27장에 사실은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셨다고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복음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27장 50절과 5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유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다른 제사장들을 성소에나 성소 바깥에 머물게 하면서 백성들은 성막의 뜰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1년에 한 차례 지성소 안을 그 분리된 휘장을 긋고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피를 2차례 뿌립니다. 바로 언약궤와 그 위에 있는 속죄소에 뿌리고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1년에 한 번씩 울려납니다. 그래서 대속의 대속제일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날이 태양력으로 10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전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그분이 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아버지로부터 칭의의 은혜를 주시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드디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마음 속에 심령 속에 임재하여서 성소를 만들어주시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이제는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누구나 믿는 자는 전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인 선지자론을 이야기하지만 실은 제대로 종교개혁을 하게 되면 만인 제사장론이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게 되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라고 이미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저 지성소 안에까지 여호와 안에까지 죽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 앞에 죽지 아니하는 종이기 때문에 그를 일컬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때려 죽이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들이 저희들입니다. 이것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서 여호와가 저 산 위에 계신다고 하여서 하이아르키 구조를 갖고서 종교를 하나님의 종교라고 혹시 경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출애굽기 25장 1절 말씀에 취지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수평적으로 평면적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어떻게 거룩해져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 심령 속에 성령께서 오시고 속죄의 은혜와 칭의 은혜와 더불어 임재하시고 그렇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인생을 영적으로 살아가시게 됩니다. 이미 성막이 저희들 가슴 속에 심령 속에 말씀으로 영적으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셔야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성막에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지성소입니다. 그러나 지성소에 휘장이 있고 이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있는 곳이 성소라고 합니다. 홀리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이 홀리 플레이스에는 3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휘장 제일 가까이 중앙 부분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바로 북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주보면서 남쪽에는 진설병상, 떡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우리들의 성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몇 주 전에 저는 데살로니가 우리가 잘 아는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3마디가 바로 이 성소의 성물 가운데 그냥 들어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떡을 주신 것이 얼마나 옛날 만나를 주신 듯이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을 떼어서
우리들에게 제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속죄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것은 떡으로 비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떡상에 보게 되면 바로 진설병상입니다. 그 성소에 있는 진설병상에는 두 뭉텅이의 떡이 있습니다. 두 줄의 떡이 있는데 전부 6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2지파가 각 떡을 하나씩 나눠 먹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틀의 암식이 떡은 전부 새 걸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시며 그것으로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떡상이 설명해 줍니다. 이틀의 암식 떡을 바꾸라. 새 것으로 바꾸라. 10년 전에 하나님 말씀 본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하지 말라. 이틀의 암식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너에게 주신다. 그것을 깨닫고 매일같이 생명을 호흡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기에 바빠야만 합니다. 마치 제사장이 이틀의 암식 떡 12덩이를 그 속에서 올려놓듯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생명력이 들어오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은 은혜를 이 육신을 입고 있는 가운데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불교를 빗대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불법을 깨닫게 되면 고성이 얼마나 희열에 차고 기뻐하는지 몰라서 그것을 법열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떡을, 생명의 떡을 먹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이틀에 한 번씩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옛말에도 선비는 사흘만 보지 아니하면 달라져 있다고,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그 진보를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아서 그 말씀의 생명력과 그 기쁨을 우리가 알고 그 눈으로 홀로그램을 보듯이 하나님 세계를 눈으로 볼 수가 없을까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가운데 저희들에게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앞에 보게 되면 가장 가까운 쪽에 분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향은 항상 꺼지지 않게 제사장들이 늘 집회하면 되는 것이 향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는 것도 기도요, 말씀대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도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저희들에게 능력이 주어지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온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것이 북쪽으로 놓여져 있는 등잔대입니다. 금솥대입니다. 거기에는 가장 좋은 오일로서 기름을 늘 불을 밝히게 됩니다. 낮에는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바깥이 환하기 때문에. 그러나 밤에는 반드시 우리가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 때,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는 이 불을 밝혀야만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으로 가게 되면 생명의 빛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빛을 주시고 이 빛을, 구원의 빛을 마치 이사야서 9장에 있는 것처럼 흑암의 세상에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남은 육신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감사하면서 그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빛,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